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큰 아픔과 어떤 고통과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편 35편에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와 같이 다윗처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원수처럼 다가오는 그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는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칼이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휘두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십자군 전쟁을 나가는 이 기사들이 세례를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들의 세례 방식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렇게 간단한 세례를 하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세례들이 이렇게 물에다가 몸을 완전히 담궜다가 이렇게 나오는 방식의 세례를 취했습니다. 지금도 뭐 침례 교단이나 몇몇 교단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례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기사들이 이 칼만큼은 물에다 담그지 않고 자신의 몸을 다 담그지만 칼을 든 손만큼은 물에 담그지 않고 이렇게 들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칼만큼은 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주어졌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를 개척할 때 거리에 불황아들을 데려다가 돌봤습니다. 이 불황아들 얼마나 바로잡기 힘듭니까? 아무리 말로 타이르고 야단을 쳐도 바로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규칙을 정하고 어기면 매를 들겠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매를 때려야겠는데 못 때리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대신 맞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몽둥이를 주고 맞아야 할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때려라. 내가 바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살 때리면 계속 반복되니까 이왕 때릴 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때려라.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때린 겁니다. 그래서 꼬꾸라져서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이 중에 하나가 목사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때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줬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나빴어.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 계셨어.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시고 죽어주신 분이 계셨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아이들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때린다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이렇게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때리면 맞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습니까? 길거리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치고받고 싸우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습성대로 누가 한 대 때리면 2대 10대를 때리던 아이들이었는데, 정말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예 다른 아이들이 때리면 맞고 오는 거예요. 맞으면서 복음 전하고 또 섬기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맡기면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찬양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 여러분, 친구였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윗이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겼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다윗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28절에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만나는 상황에서도 찬양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증거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나쁜 사람들 만날 때 있죠. 사기꾼도 만나고 재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나쁜 놈들만 만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로 불쌍해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고생밖에 한 것이 없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늘 당하기만 하고 늘 억울한 일만 겪었던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나쁜 놈들, 수많은 사기꾼들,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남은 게 없대요.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의 18절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알고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지금 사방이 적이잖아요. 사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 들고 달려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축복하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원수가 나를 향해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계시면 그 예수님께 반응하여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친구 아히도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그렇게 달려드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을 얼마나 다윗이 놀랍게 경험했는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의 뼈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뼛속까지 새겨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것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경험이 되고 그게 마음에 남아 있으면 내 뼛속 깊이 새겨졌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그 깊은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경험이 뼛속 깊이까지 새겨져서 다윗의 찬양은 자신의 뼈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또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18절에도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 중에서도 또 원수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그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이 믿음과 찬양대로 됩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직언을 합니다. 지금 즉시 다윗을 쫓아가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이것이 압살롬에게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는 또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그 반대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전쟁의 명장입니다. 또 다윗과 함께하는 군인들은 백전의 용사들입니다. 나중에 군사를 갖추고 힘을 모아서 다윗과 싸워야지, 지금 다윗에게 달려들었다가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그들과 싸웠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이 압살롬이 생각할 때 이 아히도벨의 말보다 후세의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 후에 후세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속히 이 밤에 강을 건너가라고 하죠.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오겠구나. 압살롬은 곧 얼마 못 가서 끝나겠구나.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 아히도벨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밤을 넘길 수 있을지, 이 밤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고 있지만 다윗의 용사들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왕과 함께 이 밤에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번 위기는 정말 나도 어쩔 수 없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몰려와도 언제나 살 길은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죽을 길인 것 같아도 언제나 살 길이 있습니다. 그냥 길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길, 여러분 살 길, 마지막에 가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길, 축복의 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길이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쉘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도시에 갔는데 저녁 석양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석양을 보면서 너무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하고 나누고 싶은데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게로 뛰쳐 들어가서 그 가게 점원을 붙잡고 그냥 끌고 나온 거죠. 여러분, 갑자기 한 여성이 자기가 일하는 가게로 들어와서 자기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면서 한번 나와보라고 이렇게 끌어당기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석양을 보면서 쉘이라고 하는 여성이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하늘 좀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쉘이라는 여성을 보면서 이 점원이 물끄러미 석양을 봅니다. 그런데 매일 보는 석양이었어요. 그리고는 한번 보다가 다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쉘이라는 여성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찼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어느 때에 우연히 잡지를 보는데 한 여인의 글이 써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는데요. 자기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과의 관계는 다 깨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어려워졌을 때, 어느 도시의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뛰어 들어오더니 자기 손을 끌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끌려가 보니 늘 저녁마다 보던 석양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관광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인생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글이 거기에 써져 있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 쉘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자기 역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그 교리적인 믿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을 지금 내가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주님을 지금 붙잡고 지금 바라보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고 모든 낙심이 떠나가고 모든 내 안에 있는 우리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런 번아웃도 다 떠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쓰여져 가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기쁨이 나옵니다. 거기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시편 35편에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